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897페이지 정도.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조금 제목만 나열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면 시편 56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주시는 사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을 만나고 지치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그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사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자의 자세라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성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그 순간에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안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먼저 찾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 2년 이상을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생각은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대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그 길을 걷다 보니까 많이 불안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것이 내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또 내게는 이 일이 어떤 것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움츠려들더라고요. 움츠려들고 피하고 이런 것으로 이 모든 위기를 넘기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고 숨고 하는 이 일들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121편은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성전을 올라간다는 것은 가파른 길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낮은 곳에 있지 않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이 순례자들은 이 길을 가본 사람도 있지만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혹시라도 미끄러지지 않을까, 움푹한 곳에 빠지지 않을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불안한 것이죠.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시인의 생각은 과연 내가 정말 이 가파른 길을 올라가면서
단순히 그 길을 올라가는 불안함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봤어서 아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까?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시면서도 여러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정말 내가 이 사업을 이렇게 힘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다면 내가 이걸 과연 접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의 문제 골똘히 생각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흔들어 깨우면서 야 교회 좀 가자. 그런데도 이 들어주지 않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너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너를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가 한숨 푹푹 쉬면서 집을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곧 돌아오는 이 대출 만기 때문에 이 대출을 어디서부터 또 대출을 받아갖고 이 대출을 갚아내야 될까 하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젯밤은 무사히 넘겼는데 내가 오늘 밤은 또 무사히 잘 넘어갈까, 이 홀로 사시는 이 분들은 늘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있으면 이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돌봐주는데 나 혼자 있다 보니까 이 혼자 있는 이 밤에 내가 나이 먹고 오늘 이 밤을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불안함을 지낸 오늘을 가지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늘 이 기나긴 병과의 싸움 속에서 좀 결과들이 좋아지면 정말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결과가 매일 그 타령일 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나의 도움은 정말 어디서 올까라고 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면서 그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드는 생각을 누를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불안한 데는 잠 못 잡니다. 예민해지면 밤 꼴딱꼴딱 새웁니다. 저 스스로도 그것을 누를 만한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입니다. 이 시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를 보았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그가 지금 넘어질까 위험하니까 계속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지금 그 땅으로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위로 바뀌었어요. 그 위는 산이죠. 여러분 산을 아래에서 산 위를 바라보면 더불어서 어디가 보이죠? 하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땅으로 쏠려있던 우리들의 시선, 관심, 불안, 이 모든 내용들이 이 산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일 것입니다. 이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은 자기가 이 분주하게 걸어가며 정말 도움이 요청되는 이 모든 상황들의 모든 이 일들을 거기에 그 상황에 빠져서 조금도 그 상황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여러분 거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가라앉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게 그게 눌리는 거예요. 디프레스. 위에서 눌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내용으로 계속 눌리니까 내 상황으로 계속 내가 눌리니까 결국은 계속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상황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 내 시선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인의 관심이 산으로 돌려졌을 때 단순히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이 시인의 이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젯밤에 하늘을 보셨습니까? 어젯밤에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어떤 모양이었습니까? 어떤 모양이었죠? 네? 안 봤어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하늘 한번 볼 시간이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근데 좀 제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질문을 못 던져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달의 모양이 어떻든 묻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안 나면 이제 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하늘을 봅니다. 아, 저 모양이구나. 그리고 내려옵니다. 저는 이게 왜 제 습관처럼 이렇게 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하늘을 본다는 것은, 달을 본다는 것은 달 자체를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달을 보려고 하늘로 고개를 쳐들면 이 하늘이 보입니다. 물론 캄캄한 하늘이라 다른 것은 잘 안 보이고 뭐가 보이죠? 별들이 보입니다. 저는 그걸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별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꽃 이름이 있죠? 꽃 이름. 그 꽃 이름이 사실은 우주라는 뜻입니다. 우주예요. 코스모스. 이 우주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의미는 뭐냐면 조화라는 뜻입니다. 조화롭다.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 저 별들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조화로운 저 별들을 움직여가면서 때로는 달을 꽉 채웠다가 때로는 쪽 뺐다가 채웠다 뺐다 채웠다 뺐다, 그리고 이 별들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의 세월을 가게 하시고 달을 차게 하시고 물을 채워가시고 하늘에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전 하늘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을 바라보는데 산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저 산을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창조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 피조물은 창조하신 이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을 텐데 분명히 창조하신 이가 피조물을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갖고 갈 거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것이지만 바로 믿음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는 그 바라보는 것을 통해 보이는 것 이상을 상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산을 봅니다. 저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산은 정말 아름다워, 올라가야 할 산이야, 정복되어야 할 산이야, 올라가면 기분이 상쾌해. 여러분, 이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그 산은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 배어 있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도우심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뭐가 상황이 나한테 이렇게 상황이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상 주심보다 세상에서 얻는 것을 더 유익이 나에게 크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상 주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 믿음을 통해서 보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이 나에게 왜 보이고 있는지, 그 사물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이것이 뒤집어지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과 눈이 이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서 가진 그것이 이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그것이 이미 상상하고 있는 그 일이 죄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의 생각은 더 악한 것으로 확장하게 하는 생각을 하지만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더 크게 상상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는 도구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던져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막 쏟아지는 노다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막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움을 상상하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그러면 도우시겠는가? 자, 이런 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 돕는다 이랬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은 며칠을 지낼 수 있습니까? 며칠을 지낼 수 있습니까? 잠 많은 사람은 하루도 못 지내죠. 잠이 아무리 없어도 일주일 이상을 잠 안 자고 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다른 표현도 많으신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표현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주신 거예요. 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한계가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한계가 없고 너희들에 대한 집중이 정말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리적인 욕구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소변이 마려워요. 아이들이랑 같이 놀이공원에 놀러 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 잠깐 이야기합니다. 너 잠깐만 여기 있어. 절대 다른 사람이 너한테 와서 말해도 너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죠. 갔다 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는 잠깐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이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집중력을,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낳은 자녀에게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산에 오르다 보면 매일 똑같은 산을 올라도 여러분, 오늘은 잘 올라갔는데 내일은 삐고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등산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정도인데, 제가 북한산에 한 번을 딱 갔습니다. 북한산에 딱 올라갔는데 그 바위 있잖아요. 그 정상의 바위에 올라가는데 힘들게 올라가서 거기 정상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있잖아요, 안전장구도 없이 그냥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걸어서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저렇게 내려가나. 그래서 저는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이 곤두박질 쳐질 것 같아서 후들후들거리더라고요. 이미 올라오느라고 다리는 풀렸지, 그리고 이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지, 바위지. 조금만 헛디디면 그냥 밑으로 굴러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다시는 안 올라오리라. 이런 산은 절대로 올라오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다니던 곳도 이렇게 늘 실족해서 다리를 삐거나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해도 우리는 그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렇게 늘 실족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불안한 가운데 2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위험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위험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지만, 이 줄어드는 위험 속에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불안함 때문에 혹은 남에게 피해를 줄 것 때문에 우리가 잠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가 우리를 더 실족하게 만든 그 일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좀 아프면 교회를 잘 못 나올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하니까 유튜브로 그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내가 거절을 못 하겠어. 보통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주일 성수는 너무나 생명처럼 여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아프면 그래, 교회 나오지 마. 바빠?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주일날 예배를 4번 5번을 드려도 우리 성도들은 여전히 실족해 내려가는 사람들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죠. 계속 교회는 4부 5부를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계속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위험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것이 핑계가 돼서 점점 실족해 내려가는 그 일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내 손을 끌어잡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이 자리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란 말이죠. 그 실족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도우심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읽혀지든지, 아니면 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생각하게 하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방식이 우리에게 제시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에 있는 성도는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일이 이제는 교회 코로나나 이 코로나 확진이나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누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똑같아요.
이미 그분들 코로나 다 걸렸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다 걸렸는데 왜 못 나오냐 말이야. 이제 더 이상 본인들이 다 걸렸는데 그럼 뭐가 불안한 거야?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이제 가라앉히고 있는 핑계와 이유로서 너무 우리의 마음을 그런 쪽으로 계속 실족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것, 이 소리를 듣고 자각이 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겁니다. 듣고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됐지, 이게 계속 실족하게 될 방법일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실족할까 봐 계속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고 있는 저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가운데 보면, 제가 이제 처음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4층짜리 이렇게 건물인데 그 옥상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리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요 정도 오죠.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놉니다. 근데 공놀이를 하고 놀다가 공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놀고 있었던 선생님이 이제 그 공을 주우러 내려갔어요. 그 잠깐 돌아보지 못하는 그 사이에 아이가 공 떨어진 걸 쳐다보다가 밑으로 떨어졌어. 그 아래에 수도가가 있었는데 그 수도가 앞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 비상 사태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또 부모도 같이 안 나왔어. 미국에 사는 아이인데 잠깐 방학이 돼가지고 한국에 그 친척 집에 지금 놀러 왔다가 거기에 부모도 없이 지금 이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막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고 있던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은 그 아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도움의 방식일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기도케 하셔서 기도에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워내셔서 그들에게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는 그 도우심도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때 졸거나 주무시고 계셔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민수기 10장 33절처럼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이 쉬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앞서서 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디뎌야 하고 가야 할 길을 먼저 디디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계없이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광야처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한다, 이랬습니다. 이 햇볕이 내려쬐는 건조한 날씨의 이 기운은, 이 햇볕이 어마어마 강력합니다.
굉장한 강력한 육체의 고통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이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이 우리를 상하게 할 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광야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늘에 들어가면 그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늘에 피해도 안 되죠. 우리는 여름은 어떤 날씨죠? 우리는 기후가 어떻죠? 고온 다습하잖아요. 고온 다습. 그러니까 고온 다습은 그늘에 들어가도 소용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늘에 있든 햇볕에 있든 똑같이 후덥지근하고 아주 그냥 환장하게 더운 날씨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고온 건조예요. 고온 건조. 38도가 올라가도 38도 이상 40도 가까이가 올라가도 그늘로 가면 그래도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 그늘로 피하는 것이 고통이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그늘을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그늘을 만드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그늘로 피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걸 그늘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이 되신다.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에서 말이죠, 육체적인 고통, 우리 병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은 지금 현대 사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신적으로 크고 작은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지금 추론이에요. 의사들이 추론하기를 몇 %까지만 70%, 80%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거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20-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든 공황장애가 있든 대인기피증이 있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것도,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어머니 때문에 가끔 모시고 가보면 세상에 병든 자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예?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전국의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병원이 날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해와 밤에 달의 상함이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편의 그늘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인 것인데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지키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너의 모든 환난에 너의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아말렉 전쟁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리고 불이 임해서 다 죽기도 하고, 이 사이에서 고기를 씹다가 그것도 씹지도 못한 채 죽기도 하고, 그리고 땅이 꺼져 죽기도 하고, 그리고 연병이 와서 죽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목숨을 잃는 위기가, 재난과 환난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하면 8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제가 벌써 이 시편 121편은 한 8번째 제가 오늘 설교하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8번째 설교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에서야 이 본문의 8절의 말씀이 좀 더 눈에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출입이 뭡니까?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거죠.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때 오늘 집을 나가는, 문 밖을 나가는 출이라면, 그리고 오늘 일과를 다 마치고 들어오는 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과 입 사이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삶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가면 얼마나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까? 제가 전에 저하고 너무 가까운 사람이 교통사고로 바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그게 별로 없는데 어제의 교통사고 그게 있습니다. 사망 몇 명, 그리고 부상 몇 명, 이게 있었어요.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전에는 지나다니면서 이거 별 의미 없이 봤어요. 오늘 한 50명 죽었구나 뭐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날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거기에 카운트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피부적으로 와닿더라고요. 하루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고 있구나. 하루에 화재가 나고 낙상사고가 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교통사고가 뿐만 아니라 여러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출하는 사이에 입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때 지금 말씀하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도우심이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의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소유가 될 때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메시아적 시편이란 말은 우리가 이 시편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얻게 될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며 내가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된 성도들은 이런 유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너와 내가, 즉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다. 이 찬송은 121편은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가 부르는 공동체의 노래다. 여러분,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아이유가 요즘에 광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유를 한국말로 하면 뭐게요? 네, 나, 아이, 나, 유, 너. 그래서 우리금융 그걸 지금 광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나와 너가 모여서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 너는, 자, 내가 너를 지키신다 할 때 너는 누구예요? 나죠, 나. 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겠다 할 때 너는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렇죠? 그 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너를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옆에 있는 그분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도움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를 통해 우리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로 주신 겁니다. 나이면 너가 있고 너이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그늘이 되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환난에서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야. 이 말을 들려주실 너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을 들려줄 너가 없이는 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들을 사람 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다시 한번 주목을 지게 하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서 정말 그 주께서 도우심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상상력이 풍부해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이 도우심을 생각하며 서로가 내가 되고 너가 되어 우리가 된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도우심을 생각할 줄 아는, 그리고 우리가 매개체를 바라보며 그것을 상상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